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죄와 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지만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잠깐 멀리 했을 때 그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데서도 나를 보고 계셨다. 눕고 잠자는데도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관찰하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언어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위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살피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이 온 세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그 행동은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아브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산을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으시고 만드시고 거기에는 물이 흐르게 하시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잘 널려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에 그들과 대화를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배당에서, 아니면은 어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든지 정한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고 정한 약속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나면 이런 것들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기도도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믿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가 만날 길이 없어요. 천사가 보이나요? 보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하여 잘 못 만나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겠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잠도 주무시고, 걸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밥도 먹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간이 되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피했다. 죄를 짓고 말았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천국이 임할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임해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지옥이 임한 사건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부부간에 부끄러움을 느꼈더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더라.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애를 써도 감출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치마를 만들고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가서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출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감추려고 하고 명예를 얻어서 감추려고 해도 그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양의 피,
다시 말하면 그때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을 왜 불렀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하와를 불러야 되는데 왜 아담을 불렀을까? 또 죄를 짓게 한 뱀을 불렀지 왜 아담을 불렀을까?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이유는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헤드,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부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다,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아내가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물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요, 아내가 나쁜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아내도 남편이 잘하면 천사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아내도 데리고 와서 남편이 잘못하면 악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천사인데 천사를 만드냐 악처를 만드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남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남편 되는 이들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아멘. 그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은 나의 그 사랑의 동반자로 알고 그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머리로 알고 잘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장소적으로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이 말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너는 뭐냐, 내 인생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 인생이 뭐냐, 너는 지금 도망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죄인이 아니냐,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도망자예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닐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그는 도망자다 이 말이야. 너는 누구냐? 내 인생은 누구냐? 너는 도망자가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뭐냐? 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할렐루야, 도망자는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인생 90년, 100년 살고 나면요, 허무한 거예요. 도망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그럴 때 도망자는 죽을 때에 그 악마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귀 사탄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인상을 쓰고 부득부득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도망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이 세상을 끝날 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그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많이 살아봐야 120년. 그러나 120년에 10배를 곱하고 10,000배를 곱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그 세계, 영원 끝이 없는 그 세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세계를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도망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3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너의 인생은 뭐냐? 너는 도망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너의 시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사랑을 속삭이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막 자꾸 시상이 떠올라요. 어떤 때는 다 못 써요. 그냥 넘겨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느 시점에 있느냐? 도망자냐?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나무 뒤에 숨어서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네 인생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처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입니다. 사라의 핍박을 받고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피하여 가는 사람은 도망자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그 주님을 떠날 때 너 인생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나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 말할 수 있고 나의 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도망자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너는 지금 누구냐? 내 인생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나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죠. 인생은 끝없는 도망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를 떠납니다. 남편이 제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아내를 떠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남편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수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을 가까이 하고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피하는 걸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요, 교회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직분을 주면 직분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도망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심한 고통을 주면 도망가고 싶지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망자인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내가 뭔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 나의 성공을 가지고,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나오라. 나는 너를 돕고 싶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네 인생이 뭐냐? 지금 너는 무슨 상태에 있느냐? 도망자냐? 아니면 나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자냐? 교제하러 나오라.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망자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질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도망자는 여기서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도망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내가 생각하고,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기를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 버는 걸 가지고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강조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0절에서 내가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움은 실패예요.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내가 갖다 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니 도망자가 되었더니 뭐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인생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죽음은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영원한 두려움이 없는 그 나라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 땅 여러분들 1000년 만년 살 거요? 조금 일찍 갔냐 늦게 갔냐 차이요. 두려움. 여러분, 아픈 거는요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 아픔 뒤에 오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을 치료할 때 실제 아파서 치료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두려움,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제가 참 22년도에 열심히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당뇨가 왔다 그래도 무심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뼈가 쑤시고 아프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뼈가 온 마디가. 물론 나는 원래 골다공증이 있다 알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염증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염증약을 짓고 3개월씩 지어와서 먹었어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는 그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진통제 주니까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임시 달래기인가 보다. 먹었어요. 또 3개월. 안 나요. 그랬더니 가니까 의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는 떠났다. 의사를 바꿔준데 가니까 엑스레이 찍고 딱 하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염증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을 치료하세요. 그래요. 당이요? 까마득하게 있었어요. 나는 그냥 막 활동하느라고 그냥 막 먹었어요. 관리도 안 했어요. 그 가서 당 검사를 하니까 빨간데 수치를 훌 넘어버린 거예요. 그 당약을 지어줘요. 지어주면서 당도 당이지만 지금 신장이 나빠져서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공포. 신장이 내가 한 번이나 아파봤어요. 뭐 했어요? 아버지, 투석이요? 나 투석 못해요, 하나님.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공포가 막 사로잡는. 내가 평생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보면서 야, 투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고, 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일생 목회하는 동안 투석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고민하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목회하는 날 동안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관리를 잘하거라.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 안 했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것도 건너뛰고 한 끼도 먹지 않을 때가 수태반이고, 그리고 커피는 마셔도 된대. 나 커피 먹을래. 내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알려준 게 있어. 밥을 세 끼를 잘 드셔야 합니다. 이거요. 음식을 여러분 세 끼 잘 드세요. 저는 좋은 것만 가르쳐 드려. 그런데 내가 해봤어. 이제 내가 한 걸 이야기해 줄 거예요.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막 밥을 다음 끼 굶어야 되니까 그냥 2그릇을 먹고 빵빵하니 채면 좋다 이래. 허무해져요. 이렇게 기뻐요. 배가 차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관리 요만큼을 해요. 콩밥을 제가 해가지고
반찬하고 해서 어떻게 먹냐? 꼭 씹어야 돼. 입에서 거의 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걸려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나오다가 조금 늦었어. 옛날 같으면 아니요, 후두둑 치우고 그냥 안 하고 안 먹고 나와. 그런데 옷을 다리면서도 밥을 한 숟갈 먹고 씹으면서 옷을 다려. 할 수 없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밥을 계속 반찬하고 씹으면요, 씹다가 죽이 될 정도 되면요, 그 맛에, 예를 들면 콩나물이면 콩나물, 아니면 시금치면 시금치, 미나리면 미나리, 그 맛의 느낌이요 대단해요. 그 맛을 싹 씹어서 삼킬 때 행복감, 저는 이거 먹는 행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또 씹어. 그러면서 넘기면 그 시금치의 맛의 향기, 미나리의 맛의 향기, 콩나물의 맛,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능이 좋아지는, 힘이 솟더라고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먹어, 밥을. 그리고 당약을 얼른 먹어요. 왜냐하면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식사를 할 때 배부르게 많이 먹어서 행복감도 있지만, 조금을 먹으면서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싹 넘기면서 맛의 행복감도 대단한 거예요. 두 가지 양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비만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비만이 사라져요. 뚱뚱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 정말 사라져. 제가요 한 일주일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으면은 행복하면서 배가 이렇게 나와요. 먹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죠? 먹고 나면 배나, 위장에 밥이 들어가는데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꼭꼭 씹어서 먹으니까 많이 못 먹으면서 행복감은 있으면서 밥을 먹고 나도 배가 안 나와. 배 안 나와요. 봐보시오. 배 안 나온다니까.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활동이 편해져.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 하나님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제가 물었어. 의사 말이 밥을 잘 먹으라는 데 대해서 많이 먹지 않고 꼭꼭 씹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광진아, 아담아, 장로님아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불러요. 성도님 불러요. 응?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옛날에는 막 배불르게 한 끼만 채워도 다음 끼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를 때는요, 죄를 깨닫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서 부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유나는 우리 성도님, 주님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나는 오늘 영접하고 행복했어요.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옮겼으니 마귀가 울겠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했거든요. 도망자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은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도망자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주인과 함께 했으니,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 해결된 거예요. 죄도 해결되고 병 문제도 병이 그게 무슨 문제예요? 병 들어서요. 병 것까지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죽냐 늦게 죽냐 차이지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간 지가 7년이 됐는데, 야, 7년 먼저 갔지. 또 7년이 지나면 14년이 먼저 갔겠지. 또 7년이 지면 21년이 되겠지. 그때는 나도 가겠지. 그러나 도망자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고. 할렐루야. 동산을 거닐면서 나의 동산, 집의 동산과 교회의 동산과 일처의 동산과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의 동산에서 거닐면서, 아버지, 도망자가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부끄럽고 아내에게 부끄럽고 자식에게 부끄럽고 부모에게 부끄러운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회개하며, 야, 나는 하나님과 주인과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뭐 하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야,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야. 예레미야도 불렀고 엘리야도 불렀고 선지자들도 불렀고 12 제자도 불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른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부르고 집사님들도 부르고 장로님들도 부르고 목사도 부르고, 불렀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 주려고. 네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영원한 복을 내가 주리라.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네 자자 손손 만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과 주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 100년이 흘러고 1000년이 흘렀을 때에 이곳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인생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도망하는 자인가? 어쩌면 도망하는 자가 많아요. 돈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명예를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 하나님을 전부 다 도망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